예수님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잠들러 간 그 밤에 때로는 산에 때로는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서 주님께 기도하고자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은 육신의 눈은 깨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딱 보니까 한 세 분은 아예 안 찾는, 난 다 안다 이거죠. 예.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왜 목소리가 갑자기 확 작아지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듯한, 어느 저희가 설교학을 이제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좀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많은 학생들이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만 그러는 거예요. 계속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잘 한다고 했는데 그날 교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그 답답한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좀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맞나요? 네. 갑자기 왜 물어보셔요? 이런 표정들을 짓는 분이 한 10명 계신 것 같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영생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내가 뭘 해야 되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유대 청년에게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노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밤에 그런 그 오해가 깨어지는 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좀 부를까요? 우리 반주자 좀 나오시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는 찬양 우리 한번 좀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다 아동부 때 불러봤던 찬양이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가사를 자 우리 한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정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자, 이 찬송 안에 다 있어요. 이 찬송 안에 다 있어서 제가 부른 거예요. 자, 이 구절 어떻게 시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요. 뭐 타고 간다고요? 이거 말 좀 정확하게 해봐요. 저녁 안 드시고 오신 사람. 나는 뭐 타고 올라간다고요? 자, 그 구원 열차는 사람이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까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질문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해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 열차를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게 뭐냐? 그냥 믿음으로 그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탔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난 다음에 역이 있는데 어떤 역을 벗어나야 되냐면 무슨 역이요? 죄악역. 죄가 뭘까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것들, 그게 죄예요. 193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어요. 대공황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휴지 조각에 불과해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휴지 조각에 불과해진 상황이 돼서 사람들이 다 파산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때에 두 곳에만 줄을 섰대요. 하나는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무료 급식소에. 또 한편 한 줄은 영화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1930년대에 태어났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미키마우스라는,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미키마우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미키마우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애기 같지만 다 이분들 중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들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입니다.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예? 그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는 뭐죠? 미키마우스가 동물로 뭐예요? 쥐지요, 쥐. 근본도 없는 쥐 한 마리가 사람들을 도망가고 뭐 빠져나가고 뭐 이러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웃고 그 속에서 자기의 이런 그 어려움을 해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키마우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미키마우스에게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꼽이에요. 사람이 만든 창조물, 그것 때문에 울고 웃었는데 결국은 남는 게 뭐냐? 허망한 자기 자신. 영화관을 나와서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자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생명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또 다른 영화 한 편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타잔이라는 영화예요. 아시죠? 예, 그 이렇게 밀림에서 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다니는, 아시죠? 네. 젊은 세대는 모를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 타잔 왜 생겨나게 됐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안에서 사람들이 동물들과 어울려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일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던 그 시대에 어떤 영화 제작자들이 만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또 다른 영화 하나가 있는데 그건 킹콩이라는 영화입니다. 1930년대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 킹콩이 뭔지 아시죠? 예, 원숭이 큰 거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도 올라가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이잖아요. 예,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다 부숴버리고 초인적인 그런 동물을 상징하는 그런 일들이 나왔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상징하는 것들이 뭘까? 문명의 세계는 무너지고 자유의, 자연의 세계로, 그리고 생명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생명 없는 것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생명 없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어느 날 정말 이 돈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허망해질까. 이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연명하게 하는 일종의 보조장치,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장치, 혹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깊이 이렇게 숨을 쉬게 하는 인공호흡이라든지 혹은 심장압박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면, 무엇을 해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내가 정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도 내가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열차에 타는 것부터죠. 그 열차에 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차가 발차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머물렀던 죄악역을 벗어나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면 그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이 구원 열차의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예?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대목에서 죄악력 벗어나 그리고 다시 내리지 않죠. 두 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왜 죄악력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한순간 한순간을 연명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릇된 태도 때문에 우리가 그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자꾸 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차 여행이나 즐겨야 될 때야? 아니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또 살 수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만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막 행했는데 저는 올해 2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되었는지를 몸소 느껴요. 나는 도대체 우리 정치인들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죽읍시다. 같이 땀을 흘립시다.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합시다. 좀 이런 얘기하는 후보들이 있었으면 정말 제가 만장표 있으면 10,000표 다 찍어주고 싶어. 아무도 없어. 전부 상대방을 욕하고 잘못한 거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그거 생명을 만드는 일 아니에요.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격화시켜서 사람을 비난해서 잘못된 거 꼬집어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변화시키는 씨앗을 뿌릴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 밖에 자꾸 얘기, 성경 너머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거기에 생명 없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 열차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 구원 열차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또 차장이 되어 주셔서 그 구원 열차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 이끌고 가도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를 닮지 않고 자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느 사이인가 헤롯 성경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앞서 있고요.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태만과 때로는 쓸데없는 부지런함과 때로는 쓸데없는 권위를 내세우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그냥 의롭게 겉으로 드러나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답답한 건 예수님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어도 깨닫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열차에 올라타는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열차에 탄다는 말은 이 열차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러 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저는 실제로 그 나홀로 집의 2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대전에서 기차를 탔는데 사실은 서울 오려고 기차를 탔는데요.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이상해. 왜 이상하다? 서울로 가는 길에는 불빛이 환한데 왜 불빛이 환하지 않고 자꾸 산속으로 가는 것 같고 왠지 자꾸 넓은 평야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러고 나중에 보니까 다음 내리실 역은 김천 뭐 이러는데 내가 반대로 탔구나. 알았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잖아. 여기에 타면 내가 어디에 내가 목적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차에 올라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질 사실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으로 그 믿음에 그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 믿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죠. 이 사람은 믿는 것도 잘못됐고 행동하는 것도 잘못했어요. 행동하는 일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에 관한 일이었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의 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질문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면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죠. 예, 제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것을 진짜 실천하는 길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가혹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속에는 모든 게 사실은 들어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오셨어요.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가난한 나라에 오셨어요. 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죄와 질병으로 가득한 나라를 찾아오셨어요. 무풍지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사단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동네에 영적 싸움을 하러 오셨어요. 평화로운 나라에서 전쟁터로 오셨어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신이 가지고 있는 주 무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다 포기하고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그 사랑은 지금 강 건너 저쪽에는 정말 헐벗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공허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쪽에서 다리를 놓아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가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가서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곳으로 자연스럽게 건너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관점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뿌려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런데 그것은 땅에 떨어질 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점점 땅의 기운들과 더불어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깃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기독교가 시작되어진 또 언제 어느 때에도 기독교가 시작되어졌던 자리에 막 처음부터 막 대단하게 역사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관심을 가질 때는 땅이 누르는 핍박, 그리고 땅에서 자기가 헤쳐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 이런 시간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삶의 자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것 따라서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으로 죽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그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약속이에요. 저는 그 구원 열차에 여러분들 올라타고 다시 내리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내리면 죽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두 번째, 그 가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예. 그 열차의 보증수표가 뭔지 아세요? 열차 안에는 딱 세 가지 유형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차장, 그 다음에 돈 내고 탄 승객, 그 다음에 무임승차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표 있는 사람, 차표 없는 사람. 차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죠. 차표 없는 사람은 차장이 올 때마다 어딘가로 숨어야 되죠.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딱 보니까 웃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경험하신 분 적이. 되게 중요한 일이죠. 내가 그 안에 있는 자격,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차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검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세 열차를 대절해가지고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와서 자, 타고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즐겁게 가는 거예요. 열차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차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차표 필요 없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숨을 이유도 없고 내가 어디로 도망갈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네.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푸득푸득대고 그냥 겨우 힘을 합해가지고 어떤 고지에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그냥 날라요. 그냥 성령으로 인도해서 따라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즘 여호수아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 시퍼렇게 흐르는 물이 법궤를 메고 그냥 그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갈라졌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꼭 떠내려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그 중간에 서서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까지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한 사람이라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믿음으로 그 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경험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것들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약속한 것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구해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게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4년도에 일이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섬기고 있던 그 횡성의 평안교회가 그의 땅을 사는 계약을 2월 말에 하고 이제 열심히 농사도 짓고 뭐 감자떡도 팔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이제 그 땅을 값을 치르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그 값을 치르기로 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장광영 감독님하고 같이 미국을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교회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 지금 단돈 10,000원 한 장이 아까운 상황에 더군다나 부부가 둘이 같이 미국을 간다는 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알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다녀오세요. 그 다녀오세요 소리에 힘을 얻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문제는 교회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입장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쨌든 드러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인사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 그 여행이었는데 그 여행을 교회가 기꺼이 감당해서 다녀오고, 그러고 이제 또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8월 달쯤 됐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러시아에 선교를 가게 됐어요. 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차마 갈 수 없는 상황인 걸 이제 알고 제가 포기했고, 저희 아내와 또 교회 또 중직인 한 권사님 두 분이
러시아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이해 안 가잖아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 중간에 5월 달에 제가 필리핀을 또 선교 때문에 갔다 오는 일들, 3번에 이렇게 해외를 나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돈 다 합쳐보니까 그 합치면 거의 한 2천만 원 돈 되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요, 그거 다 하고 여전히 땅값 다 치르고 그 땅 샀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땅 줄 것이다. 네, 아멘하고 우리가 기꺼이 계약했고 그 계약한 일들을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했는데 아무런 것, 정말 재정에 단 한 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도해 주셔서 할 거 다 했어요. 교회가 그 해 프로그램 안 한 거 없이 다 했고요. 예정에 없던 미국 가는 일, 필리핀 가는 일, 러시아 가는 일 다 했어요. 근데도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가 구하실 때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한 것 때문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대학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그 자녀가 합격한 일들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격했는데요. 등록금 없어요. 주세요. 왜? 공부해서 합격하게 하셨다면 당연히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세상을 이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구원 열차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는 거예요. 빵빵거리고. 때로는 그 방주처럼 풍랑이 일고 찰싹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이 배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피할 길과 가야 될 길을 아시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까? 아마 거기에는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 세상에 눈에 매달려 있는 작은 마음, 또 우리의 굳어진 생각, 우리의 굳어진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오히려 답답하게 해드리는, 주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뭘로 설명해야 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이 사람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가 제자로서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장사에 참여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그 열차에 올랐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그 구원의 큰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